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영원한 말씀이 성부 하나님의 품 깊숙이 계시다가 아버지의 품속에 깊이 계시다가 함께 계셨다. 이게 함께는 단순히 병렬적으로 함께 계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품속에 깊이 한 분으로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시다가 이 말씀으로 또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 이 말미암아라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말씀에게서 그에게서 말은 말씀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 말씀 안에서란 말은 바로 말씀이 원재료가 되고 원질이 되고 진료가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는 말씀이 지으신 주체가 되고 그리고 말씀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말씀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도록 지음을 받았다. 곧 말씀을 행하게끔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가 생명이 된 창세기 2장 7절에 그 말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게 하시는데 이러한 우리의 생명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빛이라고 불렀다라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모든 생명은 피조물의 존재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빛은 우리 인류의 존재를 의미한다. 바로 빛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 곧 영생, 생명, 인격적인 생명, 곧 사람의 어떠함,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곧 빛은 사람의 생명이고 이 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함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빛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함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한 번 시험하셨는데 아주 은혜의 시험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명령입니다. 이 선악과의 명령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는 우리가 아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보았지만은 말씀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인류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그 말씀의 열매인 영생을 맺게 하시는 그것을 바로 언약을 통하여서 맺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어떻게 영생이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켰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지키게 지으셨거든요. 그 말씀을 지켰으면 우리가 온전한 빛을 발하고 영생의 그런 생명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었을 터인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이 되었습니다. 빛은 사람의 생명을 일컫는 말이고 어둠은 곧 사람의 죽음을 뜻합니다. 어둠은 스스로 빛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의 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둠이 어둠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필히 빛에 대적합니다.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의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둠은 빛에 대적하고 어둠은 빛을 항상 질시하고 시기하고 빛에 대해서 쏘는 화살로 나타나고 빛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지난주 마지막에 본 말씀인데요. 사실 어둠은 빛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에 대적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류가 죄를 지어서 이제 이 세상에 어둠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을 때 이 세상의 주관자는 어둠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어둠의 주관자, 바로 세상의 주관자가 어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영롱하게 바라고 그 빛의 극단인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빛의 말씀을 거역하니 어둠이 된 것입니다. 어둠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둠은 스스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는 수레는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둠은 빛에 대적할 뿐인 것입니다. 오직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는 것은 어둠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빛의 편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해야 되는 것이지 어둠이 스스로 빛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힘들 때, 어둠에 속할 때, 암중모색할 때 우리는 그저 헤맬 뿐입니다. 빛은 외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내 속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아무리 몸부림치도 내 안에서 빛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빛이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참빛, 특별히 참빛이라고 한 것은 워낙 빛을 칭하는 가장된 빛이 많으니까, 세속적인 빛이 많으니까 진정한 생명의 빛, 참빛, 그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되 단지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들어오고 사람을 빛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빛을 비춘다는 것은 곧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었습니다.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고백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취하고 불문하고 우리는 고백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규정하는 것이 이제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된 모습이 남아있더라도, 어둠에 속한 흔적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히 지난주는 창조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구속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 주간에 보았던 1장 1절에서 5절과 함께 읽으면 아주 뜻이 뚜렷해지고 오늘 말씀으로 지난 주간의 말씀을 더욱 상세히 풀어서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좀 더 이론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요한 서신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풀어서 이렇게 성도들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특별히 요한 1, 2, 3서를 함께 읽기를 권하고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까지 곁들여서 그러니까 요한문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함께 읽으면 아주 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원리를 가르친다면 요한서신은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니 계명을 어기면 거짓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또 나오고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바로 계시록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인데 요한의 그런 말씀을 함께 읽으면 참 우리에게 유익한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지난 주간에 봤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4절을 묶어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이런 소유격을 썼을 때는 동격으로 봐도 됩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다. 혹은 생명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바로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빛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 5절에 보면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고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이 뭐냐? 오늘 5절에 보면 이 빛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지난 주간의 말씀에는 보면 말씀이 빛이라 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삼위일체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관한 표현은 전부 절대적입니다. 자존적이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칭할 때는 절대적인 것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이러면 절대선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칭할 때는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욥이 어렵고 당대에 순전하다 그러면 욥은 절대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순전함이 아니고.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면 절대적인 빛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이게 서신서니까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신서이니까 이렇게 풀어서 강조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적인 빛, 자존하시는 빛, 영존의 빛.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사망의 그늘이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장 5절에서 보면 이 땅에 오신 참빛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빛이다. 지난 시간에 보았죠. 우리가 지난주 안에 보았죠. 바로 빛은 사람들의 생명을 뜻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뜻한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생명을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지라 바로 이어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생명이란 단어와 영원한 생명이란 단어에 대한 그런 또 많은 주석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여러분들이 생명이라고 할 때 영생이라고 보면 무방합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번역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영생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영생으로. 물론 영원한 생명과 영생은 같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 어감이 좀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길이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시간적인 생각만 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서 본래 eternal life, 헬라어로 말하면 조에 아이오니스라고 하는데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길이에 말하는 그런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영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다른 곳에는 보면 많이 영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냥 영생이라고 하면 돼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주 그렇게 나누었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영생은 언약의 열매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됩니다. 곧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생은 그저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특별히 이 영원한 생명이 오늘 뭐로 표현이 되어 있느냐? 3절에 보면 사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사귐이란 단어가 나오고 6절에도 7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영생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영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영생은 바로 사귐이다. 하나님과 사귐이다. 하나님과 사귐이란 말, 이 사귐이란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 우리가 성도의 교제다라고 할 때 그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단어도 좋지만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참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함께 누리듯이 우리도 더불어 누린다. 특별히 2절에 보셔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시듯이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누린다. 이게 사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개념은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에서 가장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시듯이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자녀로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달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강화, 마지막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 거기에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가르치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바로 사귐이에요. 사귐.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제 잡히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걸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유언과 같이 가르쳤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신약시대 성도들이 가장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마가 다락방의 유언과 같은 말씀, 발을 씻기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코이노니아, 코뮤니오, 곧 교제다 이 말이에요. 사귐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입니다. 반복해서 이런 구절들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곧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시는데, 그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 품 안에라는 단어가 품 깊이라는 가슴 깊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전치사를 썼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귐이라는 단어는 그저 옆에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오늘 주일학교도 배우던데요,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귐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사귐에 들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어찌 거듭나느냐, 성령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을 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것이 바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바로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길은 바로 믿기만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와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믿음의 대상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자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대상을 뚜렷이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사마리아 여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되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하신 생명의 떡,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만지고, 오늘 1절에 보면 주목하여 보고 듣고, 그리고 우리 눈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바된지라. 영원하신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인자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거하되 말씀으로 영생을 얻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에 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제는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되,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은 레위기를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를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 새 언약은 말씀을 순종해야 영생에 이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느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특별히 7절에 보면 우리가 중간 부분에 예수의 피가 후반부에 나오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말씀을 받을 길이 없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떠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떠나서는 말씀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해야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으로 온전한 영생의 길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봐낸지라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어린아이를 떠올립니다. 어린아이를 떠올리면 금방 이 구절이 보입니다. 아이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보되 뚜려지게 보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작 얼굴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만지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삭개와 같이 자세히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도마와 같이 만지면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12의 혈류병 환자와 같이 만지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져야 돼요. 어떻게 만져야 되느냐? 성령의 임재로 그를 믿음으로 만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를 믿으면 만지는 것이요. 주를 믿으면 듣는 것이요. 주를 믿으면 보는 것이요. 주를 믿으면 자세히 보는 것이요. 도마와 같이 만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12의 혈류병 환자같이 옷깃을 만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주님을 만지는 것이요. 자세히 보는 것이요. 믿기만 하면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8절과 10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우리를 탁 긁고 넘어져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보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진리가 곧 말씀이죠. 같은 말씀은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냐. 누구냐? 진리가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해요.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죄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것이 바로 진리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쫓아갈 만큼 논리적인데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보다 더 논리적인 걸 본 적이 없어요. 놀랍게 논리적이에요.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다 언제 이렇게 금방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고 요새도 새벽 예배 또 요한복음을 보지 않습니까? 아주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까 대제사장 기도에서 주님께서 고백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실 진리와 말씀을 동격으로 써놓고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고